네, 안녕하세요. 6월 19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로 1절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의인이어도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악인이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뭐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이런 건 없고 그냥 일찍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오래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전도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도서가 인간의 삶이 헛되고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깎아내린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고 헛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강조하는 부분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뭐 악인이 되지도 말고 적당한 회색 분자로 남아라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제의 본문의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신경 쓰지 않으니 그냥 막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래 두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뭐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 의가 드러나려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오버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지나치게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저자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8절에 극단적인 것을 피하라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래 내용들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100% 옳은 일을 하는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아무리 옳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하는 말을 100% 신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한계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너의 종이 아무리 너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줘도 그가 정말 100% 너를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종이니까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를 캐묻고 캐묻다 보면 결국 네 험담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도 아무리 옳은 척 하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속에 다른 사람 저주하는 모습들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래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그 뒤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 지혜가 너무 먼 이야기더라. 왜 뭐냐면 24절에 지혜가 너무 심오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딱 부러지게 어떤 명제가 있어서 이 명제는 무조건 지혜로운 말이다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혜로운 말이었는데 어떨 때는 우매한 말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뭐 우리 사는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전도 유망했던 한 직업이 뭐 지금은 사장되어서 굉장히 미래가 없는 직업이 되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지금은 완전 바보 같은 어리석은 방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25절에 지혜를 구하려는 노력이 참 어리석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덫이나 그물 같고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정말 어떤 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함께 잠언을 보신 분들은 다들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바로 잠언에 등장했던 음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꼬시는 음녀. 바로 이 음녀가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의 내용들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는 것. 그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100%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다. 내가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착각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면 그 즉시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이야기하며 7장을 마무리 짓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었으나 사람이 꾀를 내어서 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치 창세기가 떠오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의롭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우리 설악간을 먹자. 왜 먹냐? 우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잔꾀가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의 헛됨을 만들었고, 인간을 죽음으로 다가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등남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뭐 출산한다,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얄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와는 내가 아이를 카나했다,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창조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하와가 제 버릇 못 버린다는 말이죠. 여전히 자기 버릇 못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아이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헛되다, 덧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름처럼 헛되게 죽음을 맞이하죠. 마치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마치 하나님 된 것 마냥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이 나의 삶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헛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길게 전도서 7장에 대한 어떤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뭐 딱 명확한 어떤 적용점을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 오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